하나님 주실 말씀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거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아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음력으로 오늘이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 새해 인사할 때마다 성경적 인사가 혹시 있지 않나 궁금하시잖아요. 새해 인사를 할 때 성경적으로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새해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눈 많이 왔죠?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정말 우리 사는 곳이 좋아요.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 그래서 제가 월요일, 화요일 눈이 그친 연후에 수요일에 올라갔어요. 수요일 정도 올라가면 눈이 그쳤을 줄 알고 부산 정도 지나서 대구까지는 눈이 안 왔어요. 그래서 눈이 그쳤나 보다 싶었는데 대구 넘어서 구미가 있거든요. 구미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대전 지나가니까 한방 눈이 내리는데 부산이 좋은 것이요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곳에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내려오는 길에도 금요일날 내려왔는데 눈이 또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속에 살다 왔습니다. 네, 오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텐데요. 여러분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지만 무슨 말이신지 모르시죠? 예, 무슨 말인지 몰라.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지방의 어떤 관습 제도를 좀 아셔야 룻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알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설명하지 않으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독특한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그 관습 제도를 좀 알고 계셔야 그래도 4장 1절부터 12절이 이런 내용이구나 사실 알게 되시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엘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고엘 제도를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어려움에서 회복시키는 것이란 뜻이에요. 어려움에서 회복시키는 것. 이 고엘 제도를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5절 말씀이 바로 그 근거가 되는데요. 레위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법이잖아요. 25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법인가?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설명하면 형제가 너무 가난해서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팔게 될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와서 그 땅을 대신 매입하여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대신 매입해서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나의 고엘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빨리 땅 문서 드리세요. 내가 언제 땅을 잃어버렸는데 당신이 나의 고엘이 되어서 그 땅을 매입해서 나에게 돌려달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두 번째 제도가 있어요. 그게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50년에 한 번씩 오는 희년인데요.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는 연입니다. 그래서 7번의 안식년이 지나면 49번이 되지 않습니까? 49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9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해요. 여러분, 친족 중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친족의 잃어버린 땅을 대신 매입하여 돌려줄 수 있지만 주변의 친족들이 다 가난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잃어버린 땅을 누가 대신 매집해서 원소유주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희년 50년째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50년째를 기다리면 가난한 자에게 땅을 매입했던 부자들은 그 땅을 누구에게 돌려줘야 돼요? 원소유주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50년에 한 번씩 디폴트 세팅,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만 있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서남북을 보라.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자기의 땅을 잃어서도 안 되고요. 단 한 사람도 가난한 이유 때문에 땅의 소유를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여호수아 갈렙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제비뽑기에서 무엇을 나누어 주었어요? 땅 나눠줬어요. 땅 나눠줬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면 60만 가정이라고 우리가 상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60만 가정에게 골고루 다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유를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두 가지 제도, 고엘 제도와 희년 제도를 주신 것이죠. 오늘 룻기 4장 1절부터 12절은 바로 이 첫 번째 고엘 제도를 배경이 되는 이야기예요. 누가 등장하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여기 나오미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룻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오미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기근 때문에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 살다가 모압이라는 곳에 정착할 즈음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압 땅에서 기론과 말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10년쯤 살다가 기론과 말론도 죽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기로 하고,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나오미의 고향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이제 자신의 남편의 소유였던 땅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그 땅을 팔아서 좀 웃돈을 가지고 좀 살고자 했던 것이죠. 이때 고엘의 의무를 지게 된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고엘의 의무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더 가까운 친족에게 내가 고엘의 의무가 있다라고 고지하는 장면으로부터 이 본문이 시작돼요. 한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렇게 시작되죠.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고엘의 의무를 져야 되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증인들 앞에서 내가 그 고엘의 의무를 져야 되는 가까운 친족이라는 것을 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그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겠다. 땅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매입하겠다라고 선뜻 긍정적으로 답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5절 말씀 볼까요? 그런데 내가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살 경우에는 누구와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에서 온 이 룻과 결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으로 그 유산을 이어받을 자식을 낳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그러자 내 기업에 무엇이 끼칠까 두려웠어요? 손해가 있을까 두려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선뜻 그 기업을 무르겠다, 그 고엘의 의무를 지겠다 대답했던 그가 이제는 그 고엘의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룻과 결혼해서 상속자를 낳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산 땅도 누구의 이름으로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 죽은 자의 이름, 다시 말해서 룻의 남편, 전 남편의 이름으로 등록해서 자신과 룻의 관계에서 태어난 그 후손에게 유산으로 상속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운 친족은 나는 고엘의 의무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자 9절 한번 볼까요? 보아스가 이렇게 답합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서는 다 죽었어요.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이고요, 기론과 말론은 두 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론은 바로 룻의 남편이었어요. 다 죽었어요.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지금 다 땅값을 지불하고 매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볼까요? 그리고 말론의 아내였으나 지금은 과부로 있는 모압 여자 누구를 아내로 맞아들이겠다고요?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겠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은 그 남편의 이름으로 그 재산이 보존되도록 하고 그의 이름이 자기 가문과 호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고엘의 의무를 다 지겠다는 것입니다. 땅도 사주고 그 여인과 결혼해서 상속자를 낳고 그 땅의 소유주도 내 소유가 아니라 그 죽은 전 남편 말론의 이름으로 등록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유산을 그 자식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한 일이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던져주는 메시지일까요? 오늘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엘의 축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 가장 천한 이방인이 바로 룻 모압이었어요. 여러분, 모압이 어떻게 생겨난 민족이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룻하고 이름이 비슷한 롯입니다. 롯이 살아나요. 그리고 나서 그의 처는 뒤돌아봄으로 무슨 기둥이 되어버려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후손을 이을 수가 없잖아요. 상속자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누구랑 동침합니까? 네, 저는 얘기 안 했어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모압이에요. 모압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부끄러운 흑역사예요. 근데 그 모압에서 온 여인이 바로 누구라고요? 룻이라고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역사에서 흑역사였기 때문에 애써 지우고자 했어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았어요. 근데
보아스가 아내로 삼은 여인이 바로 룻이었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모함 여인이라고 모욕당했던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도 사주고, 그리고 그 땅의 등기도 그 전 남편의 이름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유를 누구에게 상속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자녀에게 상속하지 아니하고 그 말론의 아들로 등록된 그 상속자에게 상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엘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룻은 바로 누구를 말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려진 그런 수렁 가운데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값을 값없이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친히 신랑 되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그 불행한 삶에서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씻기시고 온전케 하셔서 우리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땅의 주인,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고엘의 정신을 여러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보아스가 하는 일을 다 듣고 나서 증인이 되었던 장로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룻으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이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입니다. 내 집이 누구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했어요?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베레스가 누구인지 알면 이것이 축복인지 악담인지 알 수 있어요. 베레스는 누굽니까? 베레스는요, 조금 전에 모압 민족의 그 오리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레스는요 정말 더 처참해요. 여러분, 베레스의 부모가 누굽니까? 아비는 유다입니다. 어미는요 다말인데요, 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얘기 안 했어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 시아버지와 그렇고 그런 사이잖아요. 그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베레스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고엘의 의무를 지겠다고 선언한 뒤에 그 증인이 된 장로들이 무엇이라고 칭찬합니까? 축복합니까?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우와, 이게 악담입니까? 축복입니까? 그 형편과 사정을 안다면 이 악담이죠. 그런데 그것이 보아스를 살던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왜입니까? 베레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우고 싶었던 흔적이었어요. 우리 가족의 히스토리 중에서는 제거하고 싶었던 어두운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아버지와 할렐루야,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시아버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숨기고 싶잖아요. 누가 알까 두렵잖아요. 애써 감추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 되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고엘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리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출애굽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남자 둘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갈렙이 누구의 후손인 줄 아세요? 베레스의 후손이에요. 자신들은 감추고 싶었던 그런 어둠의 과거였지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버려졌던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인생이었어. 그러나 주님이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고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에서도 지워내고 싶은 상처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에서도 가정 안에서 실시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 감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빛으로 드러내실 것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고엘의 의무를 지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은혜가 특별히 이 보아스 집에 임했어요. 실제적으로 임했어요.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라, 이런 축복이 실제로 임했어요. 어떤 일이냐면, 보아스가 오벳을 낳지 않습니까? 오벳이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근데 다윗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승승장구하다가 왕이 되었을 때 밧세바를 취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밧세바 다윗 사이에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에요. 부끄러운 역사였지만, 부끄러운 과거사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간섭하고 계신다.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방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엘의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과거를 좀 빛으로 드러내셔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되게 하셔서 성전을 짓는 거룩한 도구로 솔로몬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나라에도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시는, 옆에 있는 분에게 열심으로 일을 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죄송한데 저는 대충 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냥 대강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대충 안 하신다고요. 대강하지 않으신다고요. 주님은 열심으로 일을 하신다고요. 이 고엘의 의무를 보아스가 지겠다고 했을 때 룻이 불안했나 봐요. 내가 무엇인데 이 천한 계집을 이 보아스가 돌보겠냐는 거예요. 그때 이 나오미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룻기 3장 18절 한번 볼까요? 이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룻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 알기까지는 뭐하고 있으라고요? 너는 뭐하고 있으라고요? 앉아 있으라고. 옆에 있는 분에게 앉아 있으십시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 플리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하면 덧나요. 여러분 고쳐보려고 뭔가 하면 더 쑥대밭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마. 여러분의 노하우를 끌어서 여러분의 문제를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문제를 치료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 보시겠어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무엇하지 않으리라? 결코시. 이건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나오미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고엘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전까지는 잠시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실까요? 이사야서 9장 7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며,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그것을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란 성자 예수님 말하는, 예수님께서 그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때까지 결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종종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이 고엘의 의무를 다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데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전 인생을 회복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쉬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 일을 결코 완성해 내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면은요, 한번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순양 대신, 이삭 대신 순양을 예비하심으로 예수님이 순양이 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야곱을 택하셨을 때 한밤중에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죠. 바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로 오실 것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를 선택하셔서 성막을 허락하심으로 주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번제물이 되실 것과 생명의 떡으로 오실 것, 빛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또 이사야서 53장엔 예수님이 어떤 순환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어떤 죽음에 이를 것인가를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그 모든 예언자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까지 나아가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살리신 영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죄인인 것과 동시에 우리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로 그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사해졌다는 사실을 확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우리가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셨다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확신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직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구원을 잃지는 않을까요? 결코 구원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보아스가 땅을 매입하고, 보아스가 천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주고, 보아스가 그의 신랑이 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룻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사함 받고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갈 일을 주님이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기에 하나님이 마지막까지도 완성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선택을 취소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공급해 주실 것이며 인도해.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날 뻥 차버렸을까요? 아니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었을 것입니다. 낯선 이들로부터 보호해 주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야 할 길도 인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요. 주님께서 고엘의 의무를 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보호해 주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쉬지 않고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그 주님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이 보아스가 룻을 돌보는 것을 통해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로를 옆에 있는 분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안 돼서 힘든 거예요. 있는 모습을 받기보다는 어떻게 받으려고요? 고쳐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서 우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 거죠. 룻을 고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말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냄새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냄새라는 건 그냥 어떤 물리적인 냄새가 아니라 그냥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관계 맺고 싶지 않은 거예요. 룻이 그런 여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다. 제가 대학생 때 늘 부르고 다녔던 찬송이 복음성가가 하나 있어요. 이런 복음성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웃고 찬양했지만 그때는 맨날 울면서 찬양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길 원합니다.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저를 용납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자녀들이요, 제가 큰애한테 물어요. 작은애 뭐하고 있니? 게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애한테 물어요. 형은 뭐하고 있니? 게임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몇 살인 줄 아세요? 31살하고 29이에요. 게임 안 돼요. 31살이고 29인데 아직도 게임을 한대요.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요. 그래서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너희들 받아준다. 그리고 속으로 게임은 사라질지어다. 있는 모습 그래도 마음에 안 들죠. 지금 나이가 거기까지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성도들이 있죠. 여러분, 제가 마음에 드세요? 대답 안 하시니까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제 키도 마음에 안 들 것이고, 눈도 마음에 안 들 것이고, 제 피부 색깔도 마음에 안 드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무슨 설교를 저렇게 목청이 떠나가라 하나, 귀 먹겠다,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가 작은 소리로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드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원합니다. 그게 천국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손해라는 대가를 지불하. 한번 옆에 있는 분, 손해라는 대가를 지불합시다. 한번 할까요? 땅값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모압 여인, 모압 사람도 비난받는데 그 여인을 아내로 삼는다는 건 얼마나 비난받을 일입니까? 그 비난을 감수해 손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 기업물을, 그 의무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4장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고엘의 의무를 감당할 보아스보다 훨씬 더 가까운 친족이 이르되 내 기업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손해가 있을까? 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해를 지불하고 보아스가 아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고엘의 의무를 졌다면 다윗의 조상이 누가 될 뻔했어요? 그렇죠. 그 더 가까운 친족이 다윗의 조상이 될 뻔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자그마한 손해를 양보하지 않아서 보아스가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손해보라 그러면 모든 걸 다 희생하라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단 한 번도 모든 것을 희생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룻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 다 계산해보면 30대 초반. 그럼 보아스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죠? 30대 초반의 여성과 보아스가 결혼 몇 살이었을 것 같으세요? 60대 초반입니다. 그럼 몇 살 차이요? 누가 더 손해예요? 거기까지만. 다 우리가 손해라는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또 뿐만 아니라 땅을 매입하잖아요. 그리고 룻의 죽은 남편 말론의 이름으로 등록하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그 말론의 후손, 상속자에게 상속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땅 경작을 누가 할까요? 죽은 말론이 할까요? 살아있는 보아스가 할까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소출은 다 누구 것이 될까요? 다 보아스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포도주도 붓고 기름도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다 희생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 강도 만난 자를 이 사마리아인이 며칠 동안 돌보아 줍니까?
달랑 하루만 도와줘요. 하루 도와주고 아침에는 자기 비즈니스 트립을 떠납니다. 자기의 비즈니스 트립을 멈추지 않아요.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손해라는 대가를 지불하되 모든 것을 희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그만큼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사랑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셔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지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손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요. 믿음의 분량만큼이에요. 자그마한 시간, 자그마한 물질, 자그마한 마음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런 결단과 그런 다짐이 올해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고엘의 의무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하신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놀라운 하나님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에서 회복이 필요한 것들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어두운 과거들, 우리 가정 안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 하나님 빛으로 드러내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정말 치욕스러운 과거이지만 주님이 만져주시면 자랑스러운 간증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